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계절의 변화를 잘 느끼십니까? 아니면 잘 못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계절이 변화하는 거 잘 느낍니까? 아니면 무감각해서 벌써 바뀌었네 이렇게 혹시 조금 늦은 분은 없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잘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절이 변하는 때에 따라서 옷도 바꿔 입으시고 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참 생소한 표현입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들, 그냥 유대인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만 놓고 보더라도 1장부터 이 8장 어떻습니까? 30절 이 앞까지 주어졌던 수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한 것은 31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는 이 장면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을 향한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지만 그들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 신앙 앞으로 신앙의 그 자리로 깊이 있게 나오지 못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그 외적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진리가 자유롭게 너희를 하려면 너희가 먼저 나의 말에 거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여진 현상, 기적, 들은 말씀만으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 안에 거하는, 그들이 정말 진리 안에 거하였다면, 이 참믿음 안에 거하였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이들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신앙의 모습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는 것은 만약 무엇하면, 그리고 거하다, 머무르다의 이 두 단어가 내가 본질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잘 묵상해 보아야 그것이 바로 안다,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 은혜를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전함으로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나의 삶에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가는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진리를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의 거룩함에 거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그들도 내 안에서 진리인 나를 통하여서 그들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 그 진리를 순종함을 통하여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깨끗해지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죄가 씻음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르고 있는 모든 환경의 악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더 나아가서는 그의 모든 환경이 깨끗하여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같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죄의 속박을 끊어내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좋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의 첫걸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의 근원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부어주신 선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참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나의 안에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안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졌습니까? 나의 속에서 어떻게 그 예수님이 깨달아졌습니까?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진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롭게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33절에서 3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유롭게 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앙 안에서 자유함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은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종이 된 적이 없기에 자유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속에 허락해 주신 수많은 환경 속에서 자기들이 지었던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악함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거룩합니다. 정결합니다. 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죄로 가득한 인생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려면 죄를 벗으려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가려면
너희가 자유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구속사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우리가 그 죄에서 살아날 수 있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쳐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 아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것 뿐이지 우리는 어떠한 것도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를 인정하는 자, 죄의 종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많고 오늘도 지금 이렇게 직접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들은 인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를 향해서 당신 이런 죄 지었지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어떻게든 핑계거리를 가지고 어떻게든 핑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인정할 수 없는 이 삶에서 우리가 죄의 인정과 고백이 없이는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당신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분명히 죄의 고백으로 나아가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미셔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손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아들됨의 그 나라에서 그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오늘 성경 35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내게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떠한 죄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 고백되어지면 벗어버려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내 몸에 지니고 있어야겠습니까? 아니면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던져 놓아야겠습니까? 벗어버려야 할 나의 죄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두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두른 것은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내고 끄집어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내셨던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37절에서 41절에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나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은 육신의 모습을 입은 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 혈통을 따라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나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나도 알지만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육적 혈통을 따라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적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인 그 영적 은혜 가운데 영적 후사로 세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그와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그 수많은 예수님의 증언들 속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남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 속에 영적 후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삶을 그들이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진리를 분명히 알았다. 그러기에 그는 진리에 순종하였고 그의 삶을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은 너희와 다르다. 너희는 아버지라고 얘기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도 너희를 자녀라고 생각할까? 라고 의문을 던지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4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너희는 마귀의 아들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 후사를 없애야만 사단이 자신이 원하는 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 구약성경부터 쭉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후사를 끊기 위해서 사단이 행했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바로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실상은 마귀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너희가 행한 것은 아브라함이 행한 것과 반대되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일들만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지만 너희가 행하는 그 행함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종이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자신을 덮고 있는 그 어둠 안에 거합니다. 그 어둠에 거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어둠에 거하도록 올무를 놓고 덫을 놓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어둠의 죄 가운데로 빠지게 만드는 그 삶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불평과 다툼, 죄의 악함을 달콤함으로 포장을 합니다. 달콤함으로 가장을 해서 그것에 속아 넘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종이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그들 속에는 살인과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이해도 없고 진리에 대해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그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바로 죄의 종이 행하는 삶의 행태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하는 이 행위는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악한 행위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을 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본 것은 이라는 뜻은 보여진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경험되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또는 나타내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거하면이라고 말씀드렸을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알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알아가는 그 본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진리를 행하며 사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영적 후사로 세워진 그 삶의 모습입니다. 즉 믿음의 계보를 천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영적 후사로 세움을 받은 그 삶의 모습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나도 복된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도 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영적 후사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자식에게 믿음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적 후사로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후사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들을 통해서 또 그 자손손이 영적 후사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어느 곳에서든지 부끄럽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해야 될 믿음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죄의 종이 행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진 그 은혜를 행하며 사는 삶이 되시겠습니까? 나에게 보이시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 후사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시면서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나와 함께 살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알고 주께서 보이신 그 은혜와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사의 큰 은혜와 사랑을 보이신 그 하나님의 정인된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의 깨달음으로 그 죄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구원의 생명으로 복음의 빛을 선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게 경험되어진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빛이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죽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정말 말씀이 거하지 않아서 정말 우리가 그 믿음에서 끊어져 나가고 정말 멸망의 자리에 처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후사가 되어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영적 후사가 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 후사로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우리가 정말 힘차게 살아가서 능력으로 행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주께서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날마다 순종하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 위에